슈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지나치게 해석하여 과도한 규칙을 만들어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동물을 먹지 않고 정결한 동물만 먹는 정결한 음식법 코셔의 규칙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오늘의 말씀을 주셨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목적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생물을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죠. 우리들은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지 못하는 생물을 구분하는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 오늘의 내용을 이스라엘은 먹을 수 없고 이방인들은 먹을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못 먹고 이방인들은 먹어도 된다는 기준으로 오늘의 말씀을 설명하셨을까요?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주제를 알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쉐미니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론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내용을 나누었는데요. 아론과 엘라살과 이다말은 제사장으로 분명하게 세워졌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결국 불에 태워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 차이가 혈통의 차이였나요? 아론은 좋은 혈통이라서 제사장이 되었고 나답과 아비후는 나쁜 혈통이라서 죽었을까요?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방식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편한 방식으로 바꾼 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쉐미니의 8번째 날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를 구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흐름의 연장으로 정결한 생물과 부정한 생물을 구분하여 먹는 자들은 8일째 날에 들어갈 수가 있고 정결한 생물과 부정한 생물을 구분하지 않는 자들은 8일째 날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목적입니다. 참고로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구분은 오늘의 말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홍수 때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을 태웠는데 그때에도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하여 암수의 수를 다르게 태웠습니다. 즉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구분은 창세 때부터 이미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먹을 수 있는 생물들을 정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에도 애굽, 가나안, 모압, 암몬, 블레셋 등 다양한 국가들이 존재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 널리 퍼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을 구원한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상은 오직 이스라엘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 가나안, 모압 등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냐면 각 나라에서 살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토라를 지키는 이스라엘에 편입되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 차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편입할 수 있는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방식을 버리고 여호와의 방식을 선택하는 자들은 기생 라합, 룻, 기브온의 주민들, 다윗과 솔로몬의 부하들, 그 시대의 이방의 속국들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에 편입된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제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에 편입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토라의 방식을 거부한 자들은 계속해서 이방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먹을 수 있는 생물을 정해주신 이유는 그때나 지금에나 이방인들은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하지 않았고 구분해야 할 것을 알려줘도 본인이 구분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토라의 가르침을 거부하며 부정한 동물을 끊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방인들에게 굳이 정결한 음식만 먹을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대신 이스라엘이 되어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본인의 선택으로 이스라엘에 편입하고 싶다면 여호와의 방식을 따를 것이고 계속 이방인으로 남아있고 싶으면 굳이 여호와의 방식을 따라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이스라엘의 구원에 들어가려고도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8일째 날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이스라엘이고 여호와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출신이라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8일째 날에 들어가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여 여호와의 방식을 지키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의 방식을 거부하는 이방인이 될 것이냐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셨습니다. 이 선택은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오고 있는 스스로가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하는 이유들을 영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음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며, 되새김질을 하지 않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 것이라고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물고기에 지느러미가 없으면 자신의 의지로 신앙의 방향을 결정할 수 없고, 비늘이 없으면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새들 중에서도 독수리와 솔개 등 성경에 나열된 새들은 죽은 시체를 먹는 새들로, 죽은 믿음을 자신의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해석합니다. 날개가 있지만 기어다니는 곤충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음에도 그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자들이며, 땅을 기어다니는 동물은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현실에 매여 있는 자들이라고 해석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해석으로 부정한 동물들을 영적으로 해석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해석만 영적으로 하지 본인들은 모두 부정한 동물들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성도들에게도 부정한 동물을 먹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24절부터 그러한 부정한 동물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 부정한 동물의 시체를 만진다거나 부정한 동물을 부정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도 함께 부정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영적으로 뛰어나게 해석하더라도 실체의 부정함을 부정하다고 인식하지 않아서 실제의 삶에서 음식으로 구별하지 못하고, 실제의 삶에서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으면 성경의 가르침이 생각에만 머물러 있고 말만 하지 행동과 다르기 때문에 8일째 날에 합당하지 못하므로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짜 가르침입니다. 구원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실체적인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구원받아도 괜찮습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실제적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왜 좋은 것들은 실제로 받고 싶어 하면서 하기 싫은 것들은 영적으로만 해석합니까? 하기 싫은 것들을 더욱 실제로 해석해야 그나마 좋은 것들을 영적으로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의 믿음을 실제의 신앙으로 가져가는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실제의 유대인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의 규칙들을 만들어서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하는 단계를 지나치게 넘어가서 어떻게 해야 정결한 동물로 정결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런 내용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큼은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이스라엘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음식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100% 지키진 못해요. 생활 환경이 이스라엘과 다르거든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지키고 지키는 범위를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00%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전혀 지키지 않는 것과 100% 지킬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을 30%라도 지키는 것은 믿음의 정도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30% 지키다가 때가 되면 40%만큼 지키고 그러다가 50%만큼 지키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100%의 믿음을 요구하셨다면 예수아가 아니면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100%의 믿음이 안 되는 우리들은 교회에 다닐 필요도 없는 거예요. 100%의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전도해서도 안 되겠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차분히 읽으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밥진이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의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에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